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살아가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걸어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그 모든 기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길이 하나님이여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보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장소, 그곳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것과 아울러 소망의 메시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예배의 장소와 그리고 나라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파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다음에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냥 높은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산 위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냥 높은 장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산당 모양을 띈 것들이야 우리나라 명산들마다 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산당들을 헐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산당들을 헐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산당들은 존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전부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그 산당이 일단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인가 하면 솔로몬이 그걸 드렸을 때 일천번제라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던 그때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혔고, 그리고 산당들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단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점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야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대신 사용되곤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곳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점점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산당을 없앴던 왕은 딱 2왕밖에 없습니다. 산당을 없앴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이 2왕밖에는 산당을 없앴던 왕이 없습니다. 유다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평가할 때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니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산당을 헐며 없애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그 종교개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지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겠네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심판받고 있는 유다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들. 이게 이제
남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연극 배우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뭔가 몸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했고 조소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 토판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위에 뭔가 막 그리고 그리고 그 옆에 뭔가를 만들고 철판을 그 사이에 놓고 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하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모노드라마를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말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모노드라마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노하시는 마음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제 남쪽으로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 디블라까지인데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나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은 더욱 자주 표현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이제 그 브엘세바 아래로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로 더 잘 사용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지역의 안에서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동일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유다의 본토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선지자, 그 사람이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읽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왕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면 당시에 예언자들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낙관적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소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유다가 타락하고 그 타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낙관주의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증거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지금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너희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예언했건만
유다는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주전 587년에 그렇게 신봉하던 절대로 하나님의 그것이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봉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탑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찬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던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가 당한 결과입니다.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들을 모두 다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말씀에는 전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사는 삶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일할 때 쉬고 쉴 때 일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순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공부하다 보니 40이 넘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머리도 안 들어오고 글도 안 써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젊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기억력 좋지 않고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건강을 해치고 나면 회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 회개하는 것, 그 때를 놓치면 죄가 탄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이런 것은 해야 할 때에 해야 됩니다. 111 기도 같은 거 할 때에 하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부모 기도를 시작하게 될 건데 부모 기도 할 때에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1년을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신앙 훈련도 해야 됩니다. 능력과 여건과 환경의 변화가 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지는 때가 존재합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경건함을 좀 단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결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다른 경건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한과 때를 구별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 때를 구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마냥 신중하게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토끼를 잡으려다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신중한 것도 문제지만 조급한 것도 금물입니다. 우리가 미리 축배를 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낭패를 당할 때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두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맷돌을 돌려보면 맷돌을 빨리 끝내려고 맷돌을 빨리 돌리면 생콩이 그대로 나옵니다. 천천히 돌려야 그것이 이렇게 물러져서 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서두르고 어떤 때는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서두르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신중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유다 백성들의 선례, 이건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회개할 걸, 그때 회개할 걸, 그 때를 놓치고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례는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때를 따라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은 행동을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 그럴 걸 라는 이 후회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사라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주님, 이런 후회들이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때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회개는 결코 미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빠르게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밸런스 되어 있되 주님 앞에서 경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